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5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케 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참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두 사람의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하며, 여러분 여기 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이라고,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폭풍 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여하튼 이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6절 말씀에서 보았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8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그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그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합니다. 우린 이 아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 있던 그분의 응답을 통해서 인류 마지막 환난의 기간과 그 환난의 결과 그리고 그 환난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렇듯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계시를 다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해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신 후에 그걸 닫아두고 봉인, 딱 도장을 찍어서 열지 못하게
봉인해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그 환난에 대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후 약 6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마지막 환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훨씬 더 그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인류 마지막에 대한 그 예언,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아두고 봉인해 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하신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닫아두고 봉인해 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계시를 오픈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35, 6년 전에 한국에서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몇 년 몇월 며칠에 오신다 해가지고 한국 전역이 그냥 흔들흔들했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세상 종말이 온다, 이해도 못하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일할 필요 있냐 하고 그냥 짐보따리 싸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안 해 하고 불신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닫아두고 봉인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그 인류 마지막 계시를 더 이상 닫아두고 봉인해 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걸 오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오픈하라는 말이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대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봉인하지 말라. 오픈해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곧 이루어질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 얼마나 있어야 이 환난이 끝나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이 환난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살펴보십시다. 첫째, 환난의 기간입니다. 우린 조금 전에 6절에서 한 사람이 아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묻는 장면을 봤지요.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이 환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기간이 얼마 동안 계속된다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환난의 기간을 3년 반으로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환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 7년 대환난의 기간을 정하셨느냐 하는 그 환난의 목적을 잠깐 살펴봤는데, 환난의 목적은 지금까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아니 도리어 그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간이,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된다? 3년 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완악한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간해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 보세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간경화가 오고 간암이 와야 그때서야 술 끊잖아요. 아니, 그래도 술 마시는 사람이 있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 보세요. 폐에 뭐가 보여야 이게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도 계속 피는 사람도 있긴 해요. 노름하는 사람 보세요. 폐가 망신을 해야 노름을 끊을까 말까 하잖아요. 손가락 자르고도 노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디에 사셨어요?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걸 다 보면서도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의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룰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신앙적 고정관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의 신앙, 저들의 생각, 저들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아,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 신앙이 잘못됐구나. 사실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좀처럼 예수 안 믿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대부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네? 여기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단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환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내 삶에 고난이 온다면, 내 삶이 무엇인가 꼬여가고 있다면 곧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까? 내게 혹시라도 회개할 일은 없을까?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의 콜링일까? 부르심일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데도 잘만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요, 나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실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다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은 크게 써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이라면, 근데 나는 계속 작은 그릇처럼 다른 사람과 슬쩍슬쩍 비교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실까요?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광로가 필요하죠. 달궈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망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단련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시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단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보세요.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하던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사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몇 대만 맞으면 어이쿠 하고 깨닫고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여기에 마지막 부분 22장 10절로 11절에도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불의한 자와 더럽고 사악한 자들과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지혜로운 자는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그래서 정결하고 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부르심이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 원망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 보세요.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그냥 두라.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뭔 죄를 지든 아무 일 없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싹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관심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관심보다 그래도 아픈 게 낫고 고난의 바람을 겪는 것이 낫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마지막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유럽 구라파 연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은 구라파 연합의 경제적 원조를 하고, 그리고 유럽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렇게 소원하던 황금 사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사원을 헐고, 모슬렘 사원을 헐고 그곳에 옛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 3년 반이 이제 7년 대환란 동안 전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있고, 전 3년 반이 딱 지나자 에집트를 중심으로 한 모슬렘 사원을 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구라파 연합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하는 구실로 예루살렘에 군사를 투입하고 그곳에 작전본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신들의 동맹국이 언약국이 아닌 속국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그러잖아요, 희생물을 제거하며 이러잖아요.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성전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될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되려면 며칠이 필요하냐면 1260일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1290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30일의 차이가 날까?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1260일, 즉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지만 30일이 더 필요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바다가 되어버린 이 땅을 정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제가 공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심판 때 비가 주야로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일 왔잖아요. 근데 그 주야로 40일을 비가 왔는데 그걸 정화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50일이 걸려요. 150일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유황불 속에 던져 넣으시고 이 땅을 정화하는데 30일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90일보다 45일이 더해진 1335일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리라 할 때 이 생명과 치욕의 심판, 그 심판의 기간이 45일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만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매일매 순간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활기가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꼭 예수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말에나 행동에나 거룩하기를, 깨끗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여기 9절과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마포스를 입은 그 주님이 다니엘에게 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내 길로 가라. 이 내 길로 가라 하는 말은 이제 너가 너 마음대로 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 길로 가라, 내 길로 가라 하는 말은 Go your way. 너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다 목적을 두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 선생님 얼굴 딱 보고 딱 생각을 딱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분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안 해서 사명대로 안 살았어.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Go your way. 내가 너에게 뭔가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가. 이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라고 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뭔가 큰 일을 이루라고 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Go your way. 너 길을 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내 사명이 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응? 성경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도처에 그냥 전쟁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성경이 아닌 걸 가르치는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지진 소식은 늘 들려오고 기근 소식은 늘 들려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해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주님과 늘 함께 하세요. 먼 일을 만나든 예수 빡 붙들고 사세요. 둘째, 깨끗하게 사세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뭘 일이 있어도 겸손하세요. 셋째,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걸 발견하세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빛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고 내 인생이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만 아우성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아픔을 주시고 내 삶을 요란케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정결하고 희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귀한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